기록해 주세요. 네. 오늘 이승주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못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지요. 안녕하세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 이승주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몇 장인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따라가리라.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하니 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따라가리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때 제가 찬양할 때 보면은 제 목소리가 항상 앞서가고 여러분 목소리가 늦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예. 이게 줌으로 하면은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늦게 들려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부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승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십자가 전사 훈련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부천 동부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훈련 받은 지는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 8기 훈련생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주 목사님 성경 본문 읽으시고 말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전사 8기생 훈련생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러한 잘남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면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도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모세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십자가가 나무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들에겐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 여겨질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처형을 당해 죽은 사람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미련하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리석고 약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연약해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했어요. 저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전사 훈련생 8기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또 훈련을 받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전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힘이 있고 지혜 있다 여기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일 뿐인 거예요.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처형당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내 약함을 도우사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해지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을 유지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싸우지 않았을 텐데 처음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서로 팔을 나눠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처음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강하고 지혜롭고 부한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을 때에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깨어지고 약해졌을 때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받으시는 8기생 여러분들도 가장 약할 때 주님이 두 번째로 또 십자가 훈련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죠. 그렇지만 바른 간증은 자기의 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을 나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이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것이 바른 간증의 스토리죠.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강점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핀잔 듣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니? 하지만 사실 그분은요,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 없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것이죠. 또 반대로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고 성격이 예민하니?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분은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매우 조심성 있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고 약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고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호령하면서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듯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내 강함,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이 나를 이 약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노라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고 나누어야 할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도 서로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밀해지는 것은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사실을 나누는 것으로는 친밀해지지 않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는 친밀해지지 않죠. 내 약한 마음, 감정을 나눌 때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속상했다.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었다. 약함을 나눌 때 친밀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슬펐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이렇게 졌노라 라고 주님의 약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약함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헤롯과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담대하고 강하셨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벌벌 떨었죠. 그러나 세상의 약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어리석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드러운 긍휼과 약하심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약해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있고요. 낮고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부드럽게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내 약함을 자랑해야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해졌었노라고 위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세워줄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약해진 것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심은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어짐과 또 어리석음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줌을 활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오늘도 만나게 된 게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별들은 밝게 빛나고 어떤 거는 거의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빡깜빡하게 빛나는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야에서 작게 빛난다고 그게 절대로 작은 별이 아니에요. 또 그 별이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달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 달보다도 또 훨씬 크고 몇천 배 크고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인데 때로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밝게 보지 못하는 거죠.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로 보는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화려하고 그 스타라 그러죠. 화려하고 빛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향력이 많은 사람, 진짜 큰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전사는 그러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산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전사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제 이것도 계속 몸으로 또 체득해 가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는 간단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훈련 받으면서 몸으로 체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은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동감리교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어려운 교회를 지켜내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밝게 빛나는 큰 빛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는 그 시야도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눈도 확실하게 알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히려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빛이셨죠.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빛이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승주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이승주 목사님도 현재 목회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귀하게 제가 보는 것은 이 십자가 훈련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특히 그런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자체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지난번에 인사 못 나눴던 분들 한번 자기소개 잠깐 하고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고 함께 기도 한번 하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고 함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실 크리스티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홍성호 목사님, 우리 십자가 전사 1기 훈련생인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킨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기 키우느라고 아기 은준이 보고 있으면서 계속 함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홍성호 목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군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주 지역에서 국군 양주병원에서 우리 장병들과 또 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직원들을 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서 아이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화면을 꺼놓고 참여하고 있지만 함께 좀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제가 훈련 참여하고 또 중보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호 목사님 하여간 지금 군목으로 많은 군인 사병들 섬기고 있고 정말 우리 홍성호 목사님도 그 부대에서 영향력 있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사모님이 어디 출타하셨는데 아기를 이제 혼자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까지 봐야 된대요. 혼자 식사도 하고 아기 육아도 하고 오늘 그런 상황인데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은요. 지금 이제 먼저 훈련받은 분들이 한 45명 정도가 지금 3년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사역지에서 아주 성실하게 다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주님은 이렇게 군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중보하면서 또 응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이 지금 좀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이 작은 모임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 전사 한 명은
1000명의 교인, 십자가 전사 1명은 일개 사단 병력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적은 숫자로 45명의 훈련받은 훈련생이 결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쉽게 말하면 부대에 사령관은 주님이시면 어떤 그 사단도 있고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한 소대처럼 됐는데 지금은 한 45명이면 중대처럼 됐는데 이 같은 중대라도 일반 군인 중대와 UDT 군대 중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 아까 시작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한 병은 이렇게 좀 또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참여했다가 중간에 탈락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전사는 못 돼도 십자가의 길은 제대로 가게 해달라.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사훈련을 못 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해달라. 근데 전사훈련은 근데 왜 받느냐? 더 영향력 있는 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이 훈련을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 이것도 꼭 참여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참여를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요. 계속 훈련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미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들었으면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된다는 건 나를 주님께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기억하고 여기 참여하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에 들어가고 주님의 몸 안으로 우리가 연합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김진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훈련 과정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모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이 모임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찬양 하나 틀어주시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도 십자가 전사들 팔기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장소, 그곳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기름 부으셔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들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더 많은 생명들이 한국을 앞곳에서 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에도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늘의 모든 빛이 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피곤한 자들도 있으며 몸가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에 집중하고 이 모임에 초대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주여 우리가 영원하시니 나라가기까지 의로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오늘 참석할 때는 구입한 책을 가지고 참석하라 그랬어요. 구입하신 분들이 있고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용혜 권사님은
책이 다 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임정희 집사님도 책이 있죠? 지난번에 훈련 받았으니까. 김민경 집사님은 책이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세 권 다 있죠? 예. 노효선 자매님은 책 다 구입했고, 서정선 목사님 책 구입하셨어요? 서정선 목사님 갑자기 화면이 정지가 됐네. 우리 김수진 집사님도 책 지난번에 훈련 받았으니까 있고,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아직 안 왔죠? 아, 네, 네. 지금, 네. 아, 네.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건가? 오세민 선교사님 주문은 네, 하셨나요? 2주 정도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더 걸린다 그랬어요? 네.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저는 어디다 책을 오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저기 우리가 이 단톡방을 못 보신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책을 구입하라고 제가 쭉 그건 봤는데요. 네. 어떻게 오더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해외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인터넷으로? 없는데요, 책이. 예? 여기는 책이 없죠. 한국 책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근데 저는 방법이 없네?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오더해야 되는지.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1차적으로는 교보문고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갓피플몰에 보면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 대형 서점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소를 치면은 이제 입금시키고 하면 배송이 될 거예요, 아마 책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드보라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책 구입하는 거를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은 잘 모르는데 어떤 말씀을 해외에 계신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한국에서 지인이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랬어요? 네네. 그런 방법도 있고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한번 구입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배송해 달라고.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승주 목사님 한번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가지 방법, 대형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외엔 저는 다른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한번 대형 서점에서 먼저 한번 구입하는 방법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이승주 목사님이나 우리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서 누가 이렇게 회원들 중에서 구입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누가 구입해서 그분 통장으로 이제 책값을 이렇게 입금시키고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빨리 주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 책들이거든요. 저는 가급적 빨리 주문하시고 어쨌든 책이 몇 권인가요, 목사님? 몇 권이죠? 기본적으로 3권은 반드시 주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작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또 봐야 되는 책을 다 포함하면 한 10권 정도는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10권 정도. 그 목차들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그래서
주문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빨리 하셔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훈련 중에 같이 이렇게 이 책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책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이게 1단계에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제가 십자가 전사 훈련 받고 또 이 사역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전사로 훈련시키라고 그랬을 때 텍스트가 필요하겠다, 훈련하려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책 너무 귀한 책이다.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이미 훈련받은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그 믿고 영접한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교회 조금 다니면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고 이런 성경 지식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관계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도 없고 그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데도 낯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미숙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한 분들은 그만큼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갖고 또 안 됩니다. 매일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바라봐지고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계신 내면에 계신 그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가이드북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3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잔느 귀용인데 평신도예요. 여기 평신도들도 있는데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카톨릭입니다. 근데 카톨릭 평신도인데 카톨릭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릴 때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제 독신으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강권으로 16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크 귀용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병약한 남편 수발을 들고 또 시어머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여자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예배드리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미사죠. 다 카톨릭 신자들이니까 미사를 드리러 가면서 이 여자만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녀를 통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란체스코 수사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분한테 어떤 이 여인에게서 어떠한 그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으라.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진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전에는 종교적인 결단, 자기 열정, 자기 의지, 자기 헌신을 통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다면 진짜 내면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부터는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면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분이 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카톨릭에서는 못 받아준 거예요. 카톨릭은 이 교리 자체가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단이잖아요. 근데 옳은 건 아니죠. 물론 제도권이 중요하지만 제도권이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하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정적주의로 몰리고 신비주의로 몰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카톨릭에서 이 여인의 사역을 막기 위한 프레임이었고 이 여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핍박받으면서 바스티유 감옥에도 한 7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거의 13년 이상을 계속 감금당하고 사역의 제한을 받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승리하게 되고 이 여인이 쓴 책이 수천 권이 한 지역에서 소각당하고 금서로 이 책이 금서가 돼서 읽히지도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는데 손에서 손으로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필사해가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이. 제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부흥에서 은혜도 받고 은사 체험도 하고 그런데도 수없이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니까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책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에게 책이 서재 한 5천 권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책 5천 권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책 5천 권을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 5천 권을 달아놓고 또 한쪽에다 이 책 한 권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책이 있는 곳으로 기울을 정도로 그만큼 무게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성경책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읽고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날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주님, 익사이팅하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에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읽어봤다면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책을 제대로 보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제 경험으로도 볼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 책이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한데 이렇게 너덜너덜한 책이 이 책만 대여섯 권이 있어요. 너덜너덜한 책.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찢어지면 또 새 책으로 또 읽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마다 또 읽고. 제가 훈련생들에게 훈련 과정 중에는 이 책을 자기에게서 5m 이상 반경에 두지 마라 제가 얘기합니다. 주무실 때도 옆에다 두고 자라. 어디 출타할 때도 가지고 다녀라. 이 훈련 기간. 여러분 훈련 기간에 이 책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간 날 때마다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헉헉거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책을 제가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서재에서 발견된 책인데 제가 이 제목 보고 구입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책이 안 읽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눈이 확 열리면서부터 볼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든 책이구나.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구나. 300년 동안 금서였는데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도 우리 시대의 복이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하는 날이 저는 오기를 바라고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책을 보면서 위험성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그냥 빠져버리면 잘못하면은 카톨릭 사람들이 공격했던 그 정적주의, 신비주의 공격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적주의는 아닌데 삶이 내면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밖으로는 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내면으로만 향해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내면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결국 이 책의 목표도 결국 우리가 내면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내면에 계신 주님만 맨날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 사람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피조물들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으로 이걸 국가시기에 1년에 이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1년 안에 정말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빠져나오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내면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타자를 위한 삶. 예수님이 그렇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갖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지성소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나사로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는 주님의 잔치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잔치자리에 같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삶 자체, 죽었다 살아난 그 삶 자체가 증거예요. 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죽을 수 있고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데 그 삶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도 어떨 때 잘 안 돼요. 왜? 그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이전에는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베드로는 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지. 그 베드로도 변화된 게 오순절 이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됐는데 성령의 권능이 매일 임해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 임하고 1년에 한 번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체험하고 10년 전에 경험한 그 추억에 빠져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지금.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세밀하게 정말 이게 훈련 과정으로 우리가 한 1년 동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잘 보면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는 어느 정도 되어지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제대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전사 훈련이에요. 십자가 전사 훈련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그런 비전 속에서
훈련받은 요원들이 십자가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악한 영에 눌려 있습니까? 이 어둠의 장벽을 뚫고 어둠을 가르고 빛의 사도로 달려가는 자들이 십자가 전사들이거든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고,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도가 관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을 구원해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갑옷도 있어야 되고 투구도 있어야 되고 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도 타고 가야 되고 화살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무장하는 거, 그게 2단계에서 2년째 훈련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내면의 1단계에서 내면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 훈련이라면, 2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우리가 쌓여서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투구나 그 방패나 검이나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씀, 십자가의 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그 훈련이 2단계에서 되는 거예요. 2단계. 근데 이 1단계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2단계 훈련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기를 가졌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핵무기를 아군을 향해서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도라는 무기가 마귀의 손엔 절대 들려줄 수 없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 들려진다면은 그걸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지금도 솔직히. 메시지만. 한 번은 유튜브를 보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달려와서 하나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네. 그리고 당신보다 더 잘 전하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할 수 있죠. 공개된 말씀이니까. 제가 전한 말씀이 제가 하나님에게 저 혼자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좀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불쾌해지고 그가 전하는데, 근데 몇 주 후에 드러났는데 2단이었어요. 2단. 한 번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가 명절 때 떡을 썰어주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떡을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썰어주면서 그 성도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오 주여 오 주여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는 떡을 하다품처럼 받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단이에요. 2단.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생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이게 기본입니다. 1단계가 기본이 된 다음에 2단계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다 듣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도 주고 제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지금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영적 전쟁의 전략 전술을 제일 많이 원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술이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이럴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전략 전술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또 속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마귀에게 또 속아요. 그래서 매일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겼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패배한 경우도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도 속여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1단계가 제대로 돼야 2단계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거고 2단계가 제대로 돼야 3단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차근차근 잘 간 사람은 3단계 끝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무장한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책이 이 책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 책에서 잔느귀용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tina 선교사님과 오세민 선교사님이 책을 구입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tina 선교사님 꼭 주문하시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제가 두 권을 더 소개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건 조그만 책인데 이미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잔느귀용 책의 자서전 순전한 사람. 그 책도 구입하셨죠. 근데 그 순전한 사랑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거 훈련받기 전에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순전한 사랑을 먼저 읽으세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구입하신 분들은 순전한 사랑을 읽으시고 그 순전한 사랑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이렇게 노트에 놓고 그리고 순전한 사랑을 읽다가 야 이거를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나눠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음번 모임 때는 여러분이 순전한 사랑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잔느귀용이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 메시지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흉내만 내도 잔느귀용을 흉내만 내도 우리는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잔느귀용을 좀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책들을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순전한 사랑을 요 훈련에 들어가기 다 멤버들이 다 갖추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거 읽고 이 책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듯이 또 읽어보실 분들은 또 읽으세요. 근데 이제 훈련 받을 때 읽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읽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이 책을 소화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소화시켰다는 것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행해서 산다.
나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도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소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훈련 1년 과정에 이게 안 됐으면 계속 해야 돼요. 이 책만 가지고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여간 일단은 순전한 사랑을 읽으시고, 이 책도 그냥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봐가지고는 또 부분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소화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소화시키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 훈련 과정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한두 명만 제가 대답을 해주고 오늘 순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하고 싶은 분들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아무도 시작을 안 하네요.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책 구입은 된 거죠? 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구입 못했고. 그러면은 순전한 사랑은 읽으셨나요? 네, 제가 누구 빌려줬어요. 제가 사실 논문 쓰느라고 지금 그거 집중해야 되거든요. 9월 말까지. 네. 어쨌든 순전한 사랑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드보라 선교사님도. 난 빌려줄 책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읽어야지. 우리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읽으셨죠? 예전에 훈련을 좀 시작하러 1단계까지는 했으니까. 우리 임정희 집사님 순전한 사랑에 대한 잔느 기용에 대한 본인의 계정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근데 저희 동북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이 책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전한 사랑부터 안 하고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부터 이 책을 읽었어요.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전한 사랑을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어요? 네, 이 두 가지 책만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순전한 사랑 이 책 읽지 않고 그 다른 책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주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목사님 나름대로의 훈련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어지네요. 제일 처음 읽었어야 되는데.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네. 6기까지 그 전에 훈련은 이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이걸 시작했거든요. 순전한 사랑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도 못 읽으셨나요? 그럼? 저는 제 큰딸 기은이요. 네. 기은이 태명이 귀용이었어요. 소리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안 들리나? 됐나요? 예, 말씀했어요. 네. 네. 저는 그 순전한 사랑을 너무 오래돼서 읽긴 읽었거든요, 목사님. 예. 네. 근데 그때 한 1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네, 15년 전에 읽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십자가 전사에서 이 책을 다룬다고 해서 정말 되게 그때 설레임과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위로, 은혜 그런 게 좀 마음에 있죠.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목사님이 꼭 읽어보시라고 한 그 의미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되게 소중한 그 은혜의 말씀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읽으십시오. 그 책도 네네. 그 책은 순전한 사랑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방법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삶으로 체득한 그 삶의 그 노정에 십자가의 삶을 그가 살아내는 모든 과정이 디테일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걸 읽어야 와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순전한 사랑을 읽으신 분이 있습니까? 최용혜 권사님 아직 못 읽었어요? 시작 안 했어요? 어느 책을 좀 마이크 틀어줘 보세요. 마이크 틀어줘 보세요. 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만 읽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짧으니까 그 부분도 다 읽어보셨군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봐도 되는데 그러면 또 누가 있나? 여기 서정선 목사님은 네. 뭐 읽어보셨나요? 세 권 중에? 순전한 사랑이요. 순전한 사랑.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221페이지까지. 많이 읽으셨네. 예, 221페이지까지 있고 지금 222페이지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멘. 어때요? 네. 좀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여인이 그 삶 속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읽었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많이 따라서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나도 이 여인처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 너무나도 존귀한 처음에는 이게 카톨릭 신부 수녀님 얘기니까 이게 왜 읽으라고 하셨지 했는데 읽을수록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래서 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려고 3번 반복해서 읽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너무 귀중한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 예, 이 말씀도 너무 귀중해서 정말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비우셨더라고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또 다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잔류 교용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비우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류교용의 그 순전한 사랑을 이런 분이 못 읽습니다. 제 누님 같은 경우인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가난도 싫고 고생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예 가난하고 담을 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난 이런 삶은 이제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책을 집어 던지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게 좀 걸림이 됐어요. 와 나한테 이런 삶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책을 읽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막 읽다가 포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읽어내야 돼. 읽어내면은 그리고 이게 소화가 되면은 잔느기용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담고 싶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채워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엄청난 여인입니다. 우리도 비워진 만큼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비우질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혼자서 보면은요, 이 책 보다가 조금 고난 오면은 나 고난 안 당할래고 피하거든요, 여러분이. 나 훈련 안 받을래 이러는데 같이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려진 기쁨이 함께 나누어질 때 나도 저 고난 당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 바닷가에 진주가 있고, 아니, 조개가 있고, 조개 안에 진주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예요. 그 안에, 조개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진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를 캐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또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그게.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신령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힘든 게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고난을 같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데 이 십자가의 전사들은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되어지는 주님의 계시는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같이 가면서 우리가 1년을 함께 할 때 이게 되는 거지. 아, 이제 방법을 알았어. 김진구 목사 이 책 보고 했다니까 나도 혼자서 이제 책 읽으면 되겠네. 이러고 혼자 해보세요. 1년 걸릴 게 10년 걸립니다. 저는 혼자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도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근데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것은 10년 과정을 3년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팀워크로 같이 가면은 3년에도 된다는 거예요. 1년에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하여간 우리 서정선 목사님은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기대해 보세요. 그 순전한 사랑 그 책부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과 계시의 빛이 막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막 몰려 들어오는데 저는 뭐 읽으면서 헉헉거렸어요. 막 한 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막 읽다가 저녁엔 읽다가 밖으로 나가서 별 보고 마음 식히고 와서 다시 읽고 제가 그랬어요. 잔느기용에 부어진 그 은혜.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순전한 사랑을 먼저 읽으면 읽고 나서는 이 책을 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 열정이 또 생길 겁니다. 일단 순전한 사랑을 2주 동안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읽으시고 읽다가 만약에 부딪힌다, 부담이 된다, 그때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책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줘요. 이걸 밀어내는 건 십자가를 밀어내는 거는 자아거든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뚫어내면은 다시 또 책을 읽으면은 책이 또 열리고. 그래서 이 잔느기용의 책은 성경책처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지식을 습득하려고 읽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저는 어떨 땐 무릎 꿇고 읽어서 무릎 꿇고 왜냐하면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무릎 꿇고 읽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책을 읽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제가 말로 설명 다 드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막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 그걸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 모일 때는 이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니까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짤막짤막하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순서는 정해드릴게요. 우리 노여선 자매님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김민경 자매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서정선 목사님 기도하시고 임정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최용혜 권사님 기도하시고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승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드보라 선교사님 김수진 집사님은 임정희 집사님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보라 선교사님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기도 끝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먼저 노여선 자매님부터 짧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다시 기도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항상 다 모두 참석하고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일 때문에 몸이 지금 이렇게 다쳐서 지금 병상에 있지만 오늘 이러한 또 다른 분들과 또 함께 이런 모임 자리를 통하여 좀 더 기운을 내고 또 이렇게 아플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의 찬양자가 되고 이러한 또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강건하게 정말 군사의복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민경.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첫 모임 이후에 2주 동안 너무 아팠었는데 이 시간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같은 마음의 동지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육체가 아픈 동안에 제 정신도 많이 혼미해지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2주 동안을 버틴 것 같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 몸이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님, 제 몸을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님과 이 동역을 함께하는 이분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고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귀한 우리 책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 전사 훈련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 깊이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여 주님 끝까지 잘 인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십자가의 전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나약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더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김진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중보하시는 많은 아버지 주님 선배님들을 아버지 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드보라 아버지 뉴질랜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도우미로 이렇게 또 중보하고 아버지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강건함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같은 아버지 동기들 아버지 아픈 아버지 환우님들 위해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서 아버지 전사 훈련에 같이 아버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전사훈련 두 번째 모임을 아버지 갖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전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진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로서 중보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을 우리 모두 다 소망하며 갈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을 통하여서 잔느 기용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이겨냈던 그 것들을 저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에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믿음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용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걸로 하나님 믿습니다. 권유를 받으며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저의 약함을 고백하기에 아직도 하나님 미숙한 점이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가르치시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 하나님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강함으로 십자가의 전사로 하나님 훈련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전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요 우리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을 삼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버지 쓰라린 얼마나 고통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지만 살아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승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전사 8기 훈련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 단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또 그 마음과 또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의 전사 제8기 훈련생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일찍이 택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비운 만큼 채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24시간 주와 동행하고 24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제8기생 모두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미팅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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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 밤에도 이들을 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밤도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저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싸우니 이 십자가 전사 훈련 받는데 저들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저들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군 천사들로 저들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거처하는 모든 공간을 주님 거룩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와 축복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했지만 순전한 사랑 꼭 이제 바로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시작하세요.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단톡방에 내가 지금 매일 한 번 정도는 몇 페이지를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전이 되니까 나는 지금 몇 페이지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줌 모임에는 정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꼭 내가 이래서 참석 못합니다. 저한테 전화 드보라 선교사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빠져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케줄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2주에 한 번 모이면은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임은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좀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은 출석 체크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개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은 제가 끝날 때 1년에 한 번씩 내가 시상도 하겠습니다. 상금을 주든지 시상을 할 테니까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요 줌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음 모임 때까지 또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 메시지를 이렇게 단톡방에 보내면 꼭 읽으시고 또 여러분 도전되고 또 은혜 받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고 각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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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보라 선교사님은 잠깐 저하고는 좀 남아주시고 한 분씩 나가세요. 네. 우리 이승준